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드사 우리의 난관과 어려움을 살펴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놓치지 않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위로가 우리에게 함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도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게다가 얼마나 희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그 순간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피난처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신 모든 분들이시여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가 모여서 진동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목소리 한 번만 탁 바라여지게 된다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정돈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상황은 잠깐 암담할 수 있으나 믿음 가지고 살게 되시는 그런 위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발강가에 임한 하늘 보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의 개요와 가장 큰 핵심 기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입니다. 에스겔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메시지 그 자체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그 포로로 끌려가서 지내는 모든 기간을 하나님이 이미 다 설계하셨고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돕고 계시며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으므로 도리어 이 시련과 역경의 시간들이 도리어 승리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약속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시금 더 멋진 번영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 번영을 감당할 만한 강함을 우리한테 훈련시키실 때 기쁨으로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바뀌어가는 과정들도 기쁘게 맞이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 우리의 상황이 힘들지만 그 힘든 과정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내일 당장 사라지게 될 이 들풀까지도 아궁이로 던져져서 사라질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물며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함께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겔서 1장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1장을 펼쳐보시고 우리가 이미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 만큼 이 내용들의 좀 더 깊은 부분까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 서른째 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서른째 해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이 서른째 해는 에스겔의
나이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날, 그날은 제사장으로서 아주 특별한 날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가 맞이한 이 생일은 새롭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불리움을 받았어야 할 때였습니다. 정식으로 성소봉사를 할 수 있는 그날을 생각을 하면서 그는 꿈을 키워왔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일으켰던 개혁과 부흥을, 나도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부흥을 일으키며 함께 일하겠노라고 서원했던 그에게는 더더욱이나 이 시간이 소중하고 소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이 30째 해의 생일을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에서, 아름다운 성전 안이 아닌 그발 강이라는 하천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상황은 사로잡힌 자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포로들이었고 강제 노역에 동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총망받는 일꾼으로서, 제사장이요 또 레위인으로서 모든 직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은 레위인들 중에서 아론의 지파만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론의 지파 중에서도 그 계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만 그것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에게 있어서 이 사역은 정말 존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대접을 받으며 준비하던 사람이 지금 이곳 강가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포로 대접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낙담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자 하는 그가 하나님께 경배드릴 제단 하나 없는 곳에 서서 막막하게 흘러가고 있는 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월이 살살살살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나의 인생도 이렇게 덧없게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희망 없어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태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포로까지 끌려왔어요. 근데 포로까지 끌려왔으면 왕족이고 제사장이고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왔거든요. 성경을 몰랐으면 몰라요. 알았어요. 자기 잘못한 거 몰랐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끌려와서 하는 일들은 앞으로 보면 나오지만 포로끼리, 자기네들끼리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저 천국의 메시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희망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셨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암담했습니다. 그는 이 성전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제사장적 사명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하셨어야 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에, 그냥 성전도 아니라 지성소에 임하셔야 될 하나님께서, 그렇죠?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던 장소가 거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장소에 있으셨어야 될 하나님께서 성전도 없고 지성소에 그 영광도 없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자리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노숙하러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숙하고 있는 그 발강가에 말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게 될 때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이 함락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어찌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을까 하고 한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떠나셨던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함께 포로로 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그렇죠? 우리는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하고 하고 있는데 사실 주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고 계셨어요. 이 길 다 가지 못할까 봐 우리의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우리를 힘껏 도와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특별히 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4절에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쩍번쩍하는 불꽃이 사방에 비치고 막 불 가운데 단쇠가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네 생물의 형상과 보좌가 그리고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그발 강가로 주님께서 따라오고 계셨던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이 북쪽에서 오는 폭풍과 큰 구름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를 헤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던 때에 나타나셨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큰 폭풍과 함께 임재하셨고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그 방향이 북쪽입니다. 왜 북쪽일까요?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이 여행했던 방향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요, 예루살렘에서 그냥 바벨론으로 쭉 뚫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광야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길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길들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르밧 저쪽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잠깐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드리자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곳에서 쭉 위로 올라가서 이곳에서 강을 타고 쭉 내려오는 방향이 제일 편한 방법인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실제적으로 포로가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발 강가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어느 방향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경로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디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따라하고 있었냐면 나의 등 뒤에서 보살피고 지키고 하시면서 뒤처진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뒤에서 쫙 따라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거를 30세 되던 해 에스겔이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길 수 있게 된 그날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시선이 펼쳐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비로소 눈을 떠가지고 자기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눈을 떠서 우리의 사역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비록 적을지는 모르지만 그 적은 사람들 뒤에 수만 수천의 군대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이 잘 갖추어 둔 성전을 떠나셔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따라오고 계심을 우리 함께 느끼고 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걱정하지 마. 너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시련들은 내 손 안에 있어.
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내 생물들과 시작됩니다. 보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보좌가 어떻게 되냐면 보좌에는 바퀴 달린 모양이 이렇게 있고요. 바퀴가 있고 거기에 인자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 이 바퀴와 움직임과 그리고 내 생물의 움직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보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영감의 말씀을 보시면 나오지만 이 내 바퀴를 조작해서 움직이는 게 내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 생물의 움직임을 먼저 봐야지 바퀴 움직임을 자세히 볼 수 있고 바퀴 움직임을 봐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계시로서 보여주신 것이 오늘 이 에스겔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었습니다. 네 얼굴과 네 날개 하면은 바로 떠올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진영이었습니다. 구름과 폭풍도 광야를 떠올렸고 그곳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곳에 함께 하시던 주님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이곳에 성소를 차리사 같이 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소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보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그 보좌를 이용해서 지금 인간이 성소를 짓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너와 여기와 함께 있겠다라는 상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재개발 성전 수호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좋은 결과가 혹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성전 다 헐려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전이 다 사라진 상황 속에서 당신의 보좌를 성전 삼아서 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없어도 주님께서 다 내팽개치고 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뭐가 걱정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대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이 내 생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역들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도 동일하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복습하는 의미에서 함께 좀 보겠습니다. 자, 사자는 동물의 왕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왕 같은 분으로서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유다 지파의 깃발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임금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동물에서 가장 강력한 이 사자가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라도 다 해결하며 승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냥 사자기만 하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무서울 수 있겠는데 아니에요. 반대편에는 소 모양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종노릇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곧 하면서 우리를 봉사로서 채워주셨던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는 모습이고 그 모습을 닮은 내 생물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종처럼 열심히 일해주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아무도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지 않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친히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필요를 찾으시고 채워주시는 소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인간의 형상의 모습이자 동시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동물 중에서 가장 센 동물 독수리, 그 독수리를 딱 해서 하늘의 왕으로 해가지고 신이시자 인간이신 분으로서 우리의 삶을 저 하늘까지 이끌고자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천사들은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지혜와 담대함, 충심과 민첩함으로 무장한 이 천사들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낸 구리와 같이 빛나며 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불말과 불병거를 떠올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함께하는 천사가 이와 같이 우리 곁에 빛나는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실제적 모습으로서 우리한테 이렇게 비춰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둘은 몸을 가리고 둘은 날아다니며 협력과 경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손은 사면 날개 밑에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봉사를 하고 있고 다리는 그 고든 다리로서 끈기와 결실을 맺을 것이며 발바닥은 송아지와 같아서 순종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곳에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천사들이 우리를 돌보고 있음에 대하여 믿고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이 일꾼들이 우리의 주변을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된다면 이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상황들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잘 풀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잠깐 비가 와가지고 은행 볼 일들을 쭉 보면서 잠시 조합을 들렀습니다. 조합을 들렀더니 조합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아주 그냥 만나서 손 한번 잡아보겠다고. 저는 그냥 잠깐 인사만 드리러 간 거였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와가지고 정기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악수를 받고 마음이 다 녹아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걱정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믿고 힘있게 나아갑시다. 함께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우리 뒤에 있는 천사들의 모습들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기적들을 생각하며 힘있게 움직인다면 이 내 생물의 움직임들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며 우리 13절에도 나오는 14절에도 나오죠? 13절에도 나오는 오르락내리락 이거 뭐 생각나십니까? 예, 그렇죠. 속이고 도망가가지고 야곱이 막 가고 있을 때 그 사닥다리에서 우리 그 도망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견해가지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며 오늘 우리를 위하여 파견하신 이 위대한 일꾼들을 기쁨의 시선으로 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뭐 정리해 놓은 것들을 여기 올려놨는데 너무 작으니까요. 나중에 혹시 살펴보실 시간 있으시면은 나중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더 살펴보게 될 부분은 이제 보좌입니다. 내 생물의 모습을 봤다면 내 생물이 이렇게 일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다면 이제 보좌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생물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똑똑한 사람이 일하는 방법과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일할 때는 되게 편협하고 가까이 있는 것들을 근시안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것들만 해결해 가면서 가지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일하냐면 저 멀리의 것까지 다 내다봅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길을 보고 직진으로 가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지위를 받는 천사들도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눈이 보기에는 당장 이해가 가지 않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이 길들은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가 바로 그 역할을
행하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묘사한 것이 바로 보좌의 모습과 보좌에 달려있는 바퀴의 모습입니다. 생물들 곁에 이제 바퀴가 딱 있는데요. 그 바퀴가 내 얼굴에 따라서 하나씩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되어 있는 이 바퀴가 이렇게 동그란 바퀴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으로 겹쳐져 있는 바퀴였습니다. 그 바퀴의 모양이 이쪽으로만 굴러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굴러갈 수 있고요. 사방으로 굴러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바퀴 하면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네 방향으로 다 돌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실용성이 있을까 싶을 때 제가 최근에 밀리터리와 관련된 이렇게 뭔가를 봤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그 바퀴를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바퀴보다 사방으로 굴러가는 바퀴가 기동력이 훨씬 좋다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동그란 바퀴로도 있으면요, 직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대각선으로 좌우로 그냥 바로 그 자리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간은 참 부족해서 앞만 보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방향으로 어느 순간이라도 다 움직이실 수 있는 놀라운 바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위대하신 바퀴를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 구조가 그냥 단순한 구조가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잡한 모양에 대해서는 여기 표로 제가 모양을 만들어 두기는 했는데요. 이제 색깔은 황옥이고요. 이 황옥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퀴가 있는데 지금 바퀴가 그냥 이렇게 바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요. 그 바퀴 안에 또 그런 섭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퀴들이 섭리를 말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바퀴를 비스무리하게 본 적이 있는데 탱크 안에도 보면은 탱크 안에 이렇게 커다란 바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작은 바퀴들이 더 있죠. 예. 동일하게 장난감으로도 그렇게 비슷하게 가지고 여러 바퀴가 만들어진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바퀴들이 다 같이 움직이면서 한꺼번에 기동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기 이 거대한 바퀴도 마찬가지로 그 수많은 바퀴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그 커다란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한 방향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지구는 태양계와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와 공전하고 있는 이 지구는 그냥 태양계만 움직이는 아니라 태양계도 다른 거랑 공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우주는 수많은 공전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구가 돌아가듯 주님의 운영하심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고차원적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일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들을 보면서 놀랄 때가 많죠. 저희가 처음 이 재개발과 관련된 일들을 진행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부동산이나 세계 경제를 이용하셔서 우리 재개발과 관련된 일들을 순탄하게 풀어주시기 위한 텃밭을 만드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길들을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움직이고 계셔요. 그 상황들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는 그 단순한 그 경제만이 아니라 사람과 인간 그리고 교회와 교회를 연결시키는 모든 부분까지 다 움직이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셔요. 전 그걸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구역들은 다들 하나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 90% 이상이 2주 기일까지 거의 90% 가까이가 다 나갔거든요. 근데 저희 구역만 70%밖에 안 나갔어요. 이 모든 과정들을 저는 하나님께서 아주 복잡한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셨다고밖에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 성전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신 방향을 보며 그냥 사방으로 돌이키지 않고 신기한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보며 오늘 우리의 길도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형도입니다. 실제로 저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저 신기한 바퀴를 보며 그가 바라보며 놀라운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바퀴가 얼마나 큰지 지금 옆에 보시면은 저게
모래 언덕이 아니라 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둘레는 높고 무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그게 산보다도 높은, 그러니까 산보다 높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제2 롯데월드 타워를 보면 와 높다, 그런데 그게 산보다 높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 진짜 바퀴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나 높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며, 그 방향이 놀랍게도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기 위해 같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함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바퀴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마다 이 놀라운 섭리들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기적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위에 수정과 같은 궁창이 쫙 펼쳐져 있어서 그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렴풋이 볼 수 있는데, 여기 이 수정은 주님의 약속을 말하는 상징입니다. 그 위대한 상징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평평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완전한 균형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 보좌가 움직이는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이제 24절부터 말하게 되는데요. 생물이 가게 될 때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물소리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아름다운 기적들이 여기에 펼쳐지며 정말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떠드는 소리와 같고 군대와도 같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생명의 생수이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물소리와 같이 채우시며, 또한 수많은 군대들로 우리를 두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펼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일꾼들을 우리에게 파견하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일하게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주님께서 보좌를 통하여 일하게 되실 때 우리를 위하여 아주 한 가지 중요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가까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가 보게 된 것은 크리스탈 너머로 보좌가 딱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드디어 이 투명한 그 크리스탈을 넘겨가지고 이제 주님의 보좌가 어렴풋이 보이게 되는데, 주님께서 인자와 같은 형상을 가신 주님께서 딱 앉아 계실 때 그 위에 무지개가 분명하게 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를 뭐하지 않겠다?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주님의 그 귀한 약속이 지금 이 언약의 무지개로서 나타나서 그 보좌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지개를 바라보게 될 때 이 제사장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며 그는 한탄하고 있었고, 자신의 상황을 보며 나는 도저히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바벨론에 끌려가며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았어. 심지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친히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까지 따라오셔서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시는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기적을 낳게 될 것입니다. 당장 이들의 삶이 포로의 신분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 있었던 위대한 기적들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보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씨앗들이 숨어 있는 것들을 보셨습니다. 지금도 거칠고 지금도 죄악을 말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언약의 그림으로 보시면서 여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도 주님은 동일한 꿈을 꾸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기적들을 지금도 바라보시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먼 미래를 보시며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실지도 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실 그 기적을 하나님이 기대로서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도 그 기대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눈빛을 보면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좌는 우리에게 주님의 전능한 열성을 보게 하십니다. 보좌는 우리에게 주님의 정밀한 섭리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보좌는 우리에게 거룩한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걱정 없음을 함께 이 보좌를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역대상이 말하고 있는 이 위대한 약속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듯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비천하더라도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된다면 부와 귀가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위기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맛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거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서 온 우주들을 주님께서 돌아보고 계심을 믿읍시다. 그 위대한 능력 아래 있으므로 우리가 들풀도 입히시는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심을 확인하고 찬양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